저는 설교 예고제를 이제 요람을 만들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년 동안 디모데전서 6장과 디모데후서 4장 그리고 디도서 3장 총 13장의 성경을 가지고 52주 동안 주일날 설교를 계획했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좀 중요치 않는 부분들은 몇 개 건너뛰었더니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 횟수는 많이 남아 있는데 설교 제목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설교 예고제를 요람해 보면서 걱정을 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설교 준비하기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을 설교 예고제로 공지하면서 변역하는 교회,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어떻게 이 본문에서 변역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내가 생각이 나서 적었을까? 제목을 바꿀까? 갈등이 한 며칠 동안 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이제 변역에 대한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했고 우리가 변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설교 예고제를 준비할 때에 저에게 그런 영감을 줬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변역돼야, 모든 것이 혁신되어야 주님께서 마지막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영감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오늘 9절에 13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제가 단위에 섰습니다. 변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걸 혁신적으로 바꾸죠. 느헤미야의 공동체 변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왔듯이 저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변역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서머나 교회에 임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 그런 변역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과 같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는 변역하는 교회의 그 로마 감옥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웃 마을에 사는 디모데를 부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이태리에 있고 그리고 디모데는 터키의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경을 넘어서서 배를 타고 그렇게 와야 될 것입니다. 물론 1세기의 모든 도로는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유명한 그런 말들이 남겨져 있지만 아주 먼 거리고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고 수제자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 명령이 아닌 친밀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친해지면 서로 반말을 시작하죠. 말로 차. 그렇게 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말을 놓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게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야자, 언니, 동생, 형님, 동생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새 가족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떠난 이유가 그겁니다. 여전도회가 모였는데 야자하고 언니, 동생에서 자기가 낄 자리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갔다고 그럽니다. 사실 친밀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교회가 혁신적으로 변해야 되는 이유가 친밀감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충청도 사람들은 치아를 드러내면 안 된대. 이빨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누가 그러셔서. 나는 물어뜯는 거는 이빨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아를 드러내고 웃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잇몸을 드러내면 안 돼요. 양반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정 표현하지 말고 맛있어도 밥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지 말고 조용하게 먹어라. 복 달아난다.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교육을 충청도 사람들은 받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가 우리 고향이니까 충청북도는 양반의 고향이라고 그러는지 그렇게 받아서 친밀감이 겨우 입꼬리 좀 올리는 거하고 눈꼬리 좀 올리는 것이 엄청 친하다는 뜻이에요. 타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 표정이 없을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좋고 나쁨을 표현을 잘 안 할까? 저게 좋다는 뜻인지 저게 안 좋다는 뜻인지 저게 나쁘다는 뜻인지를 타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충청도 사람들을 볼 때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괜찮구나. 그냥 그렇구나. 안 좋구나. 그런 걸 알지만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 변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했어도 앞으로는 좀 친밀감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 우리 서문화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좀 친밀감을 드러내 보시죠. 한번 웃어보시죠. 굉장히 어색하죠. 이게 얼마 만에 웃어보는 웃음인지 굉장히 어색해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면서도 친밀감을 잘 못 드러냅니다. 근데 충청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로비에 여러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저 뒷문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 뒷문 잠궜습니다. 문은 정문으로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서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밖에 저쪽 골목으로 좀 흩어져 서 있어야 되는데 열댓 명이 딱 지키고 있으면요, 들어오는 사람이 얼굴이 딱 굳어서 들어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서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바울 사도의 그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나의 참제자라고 참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가지고 부탁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부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장 감옥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 수용소처럼 되어 있는 감옥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셋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세를 사도 바울이 내고 살고 거기가 바울은 밖으로 못 나가고 사람들은 만나는 자유함이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그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만 많은 사람을 오도록 해서 신학교처럼 공부를 시켜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교회로 파송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육시키기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자주 병이 났습니다.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할 정도로 그는 아주 연약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 그가 어린 목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교육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장교육의 일환으로 디모데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도 친밀감이 흘러넘치는 변혁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만 됩니다. 서로 잘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한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맺어질 때에 우리 서문화교회는요, 변혁되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됐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관계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많은 차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볼초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성가대 일부러 제가 남전도 회원들 수를 세봤더니 3분은 안 오셨는데 나머지는 볼초하러 안 가고 오셨네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쉬니까 요즘은 좀 바꿨으면 좋을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요,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또 가문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효도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셔서 여러분 친밀하게 해 주십시오. 옆에 분 보고 한번 더 웃어 주시죠. 한번 웃어보세요. 이번엔 좀 잘 웃어 줍시다. 좀 웃어 주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잘 안 웃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럼 좀 웃어 주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변혁되는 교회가 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에 보면 변혁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았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잠잠할 날이 없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봅니다.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없나.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그리고 나와서 뉴스를 듣습니다. 세상이 어떤가,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가, 그런 걸 봅니다.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잠잠할 날이 없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데마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 유력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그를 훌륭한 일꾼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데마에 관해서 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시 불경건이나 이 세상의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울이 목숨보다 자기의 편의와 안전을 더 보살핀 것으로 생각해야 됐다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떠났고 바울을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를 잃은 아픔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가끔은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정한 사회라 하더라도 성도들까지 무정함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떠날 때에 목사는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심정이 그리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겠죠. 교회는 문제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겨가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의 사고방식이나 나의 신앙 노선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에 맞춰야 되죠.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목사도 서로 다르고 지향하는 것들도 다른 것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가문이 대대로 섬기는 교회를 하나 정해놓는 것이 우리 가문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후손들이 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결코 잠잠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문제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분명한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제의 중심 인물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제의 중심의 인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특별히 대마처럼 유력한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사단의 교묘한 일로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사손손 섬기는 변혁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변혁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변혁하는 교회는 일꾼을 파송하는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누가만 남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계와 디도가 함께 있으면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는 유익하겠죠. 감옥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말동무도 하고 가르치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수종드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갈라디아와 달마디아와 에베소로 보내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홀로, 물론 동역자들과 함께 했지만 도시마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도시마다 전도하러 다녔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과 다르게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두 번째 풀려났다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 순간에 제자들을 많이 양육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것이죠. 이제는 바울 사도가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들로 파송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을 많이 양육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을 훈련시켜서 떠나보내는 목사일 것이다.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교회는 크고 작음으로 구분하거나 판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변혁되는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주는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서머나교도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보내는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선교가 서머나교회에 유익되느냐는 것을 먼저 따집니다. 학교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장학금을 주고 구제를 해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파송하고 그리고 어떤 돈을 투자하는 것들은 우리의 자부심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한 일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교는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도 지교회를 세울 것이고 선교할 교회를 돕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주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서머나 교회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뿌릴 뿐이지만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변혁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가 찾았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하는 인물입니다. 심히 바울과 바나바 동역자가 다투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의 견줄 만한 복음 전도자 바나바가 더 많은 활동을 했다면 같이 했다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기독교가 더 많이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마가라고 하는 이 친구가 원래 바나바의 친척이었는데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한 번 떨어진 사람을 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심히 다투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 첫 번째 교회의 이제 주인집 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고, 그리고 성령님도 체험했고, 기적의 현장도 경험하고, 순교자들도 그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는 변심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 고난과 고통들을 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런지도 모릅니다. 훗날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빌레몬서에서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했고, 골로새서에는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용납하여 받아주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더운 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 사도께서 선교 사역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한 마가를 다시 부르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가 변혁되는 교회입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하러 오신 여선교 회원들이 계셨습니다. 벽도 닦고 또 열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같이 서 있으면서 여러 대답을 하셨는데, 결혼식 광고가 나간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느냐? 다른 교회 가신 분 자손이 결혼한다고 이제 해서 광고를 넣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오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려나? 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변혁된 모습입니다. 바꾸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싸워도 막걸리 한 잔이면 해결된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싸우면 끝까지 원수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는 한 잔 먹으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원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동네는 교회가 2개 있는데 싸워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논두렁으로 지게를 지고, 이제 오래전 얘기, 지게를 지고 가다가 외길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다른 교회 교인이 오면 이렇게 돌아서 간답니다.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할까? 이해해주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서로 용서해주는, 용납해주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변혁되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